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8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느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주일 예배나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에 참석한 성도들이 앉는 자리를 보면 앉고자 하는 자기 자리, 또 좋아하는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먼저 앉아 있으면 조금 기분이 안 좋아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이름표를 붙인 것도 아니고 자기 자리라고 정해진 것도 아닌데 결코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죠. 어쨌든 물론 어느 자리든 상관하지 않고 앉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모임 장소에 가서 앉을 자리를 찾을 때 어떤 사람은 구석자리를 찾고, 어떤 사람은 뒷자리를 찾고, 어떤 사람은 의자 양 가쪽에 자리를 좋아합니다. 언제든지 빨리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앞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음악회나 유명한 연주회나 인기 연예인의 공연장이라면 아마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앞자리에 앉으려고 할 겁니다. 사람들은 생활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만약 초청된 모임에 갔는데 자기 자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몹시 불쾌하죠. 성질 급한 사람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어느 모임에서의 자리뿐만 아니라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 자리를 찾고 또 자기 자리를 필요로 하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자리가 그렇고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자리라는 것이 단순히 자리의 그 장소 위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담고 있는 가치, 관계, 역할, 목표, 원하고 찾고 앉고 싶어 하는 자리, 존재하고 싶은 자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의 자리로 오르려다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 불안해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행을 느끼면서 절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이란 자기 자리를 찾는 여정이고 자기 자리를 바로 찾아 자기 역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이며 있어야 할 자리, 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사는 것, 그건 불행한 삶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곁에 계신 스승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스승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됐겠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후에 그 자리에 서서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약 1km 정도 길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안식일에 허용된 이동거리,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으로 걸어 다니거나 이동하면 안 됐습니다. 허용된 거리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들이 묵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층에 있는 큰 응접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는 사도들,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죠. 그 숫자가 약 120여 명이 됩니다. 저 공간이 바로 그 공간입니다. 본문 13절, 14절에 기록된 거기에 모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각자 살 길을 찾아서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흩어지지 않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곳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그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아들 예수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과 이적과 그리고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좋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형인 예수가 이상하게 보인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가정을 책임져야 할 장남인 형인 예수가 가정은 뒤로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뭘 구원한다고 몰려다니고 또 뭔가 가르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 구세주로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믿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부활을 목격한 어머니 마리아와 그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즉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지 않던 가족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세주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속을 기다리라 하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며 모였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신앙으로 하나 된 자리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따른다면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곳에 모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흩어져 증인의 삶을 살기 전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실 성령을 기다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120여 명의 믿는 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리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이는 자리에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약속이 곧바로 이루어진다면야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시간이 늦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전개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으려면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뿐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기쁨, 그 유익과 열매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이 이루어질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자리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한 120여 명의 신자들처럼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자. 가룟 유다가 떠난 자리를 채울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죠. 그 자리가 비었던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곳으로 갔다는 말의 뜻은 자기 자리로 갔다, 자기 갈 길로 갔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자기 자리를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자기 자리를 찾아갔을까요? 정말로 가룟 유다가 찾아간 그 자리가 자기 자리였을까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과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 끊임없이 듣고 배웠죠. 그런데 그는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꿈꾸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상이 있었어요. 이런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시키고 해방시키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꿈꿨던 나라가 회복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스승을 따르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승을 배반하는 길, 스승을 제거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거꾸로 갔습니다. 과거로 돌아갔어요. 옛사람의 길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지 말아야 할 잘못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본래 그가 있던 자리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의 자리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 직무를 감당하는 자리였어요.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자리를 감당해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3년 동안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한 거죠. 결국 12 제자 중에 한 자리에서 벗어나 인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자리로 갔어요. 그 자리는 스승을 의심하고 스승에 대해 실망하고 스승을 배반하고, 그래서 후회 가득한 자리, 되돌릴 수 없는 자리,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본문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벅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가룟 유다가 찾아간 자기 자리, 자기 길이라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마지막 자리는 피밭이에요. 피밭.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스승을 배반한 결과죠. 그는 스승을 배반하는 길로 갔고, 그리고 뒤늦게 후회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큰 죄지만 후회됐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했습니까? 자살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가장 비참한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차지하고 싶은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떠난 자리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왜 굳이 빈자리를 채워서 12명의 제자 숫자를 맞추려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12명의 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죠. 특별히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 모든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이 다 오지만 그 안에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은 12지파 안에 사람들이고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12제자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떠난 그 자리에 합당한 자격을 21절 22절에 말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에 베드로의 발언을 좋게 여긴 그곳에 모인 120명의 모든 사람들,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언급한 자격에 맞는 두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라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모인 사도들과 제자들과 믿는 120명의 사람들은 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도 했고, 이 한 명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도 기도를 했어요.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자기들이 평가하여 선택한 할 사람, 자기들의 기준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신지를 보여달라.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 한 자리가 비었는데 그 빈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그 기도한 거예요. 마띠아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제자에 들어가지는 않았었지만 22절에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12제자가 있고 거기 70인이라는 또 제자가 있고 또 더 큰 그룹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저 12명의 제자 안에 내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길을 쓰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좋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생각됐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격하고 그냥 제자로서 따라다닌 거예요. 배우고 닮으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죠. 그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구약시대 성전에서 이런 제비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연상하게 하는데, 특별히 이제 두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데 그 염소를 두 염소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하나는 광야로 그 염소 머리 위에 죄를 얹어서 광야로 내쫓을 아사셀로
보내기 위해서 어떤 염소를 속죄제물로 하고 어떤 염소를 광야로 내쫓을 염소를 할 거냐 결정하는 게 어렵지 않겠어요? 그때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결과가, 이것은 선택의 결과가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의미죠.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를 설명해 줍니다. 12제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은 둘 다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선택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건 둘 중에 누가 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둘 중에 누가 되냐, 한 사람만 돼야 되니까 누가 돼야 되냐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아무 때나 제비 뽑는 게 최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 결과 마띠아가 뽑혔고 거기에 모인 120여 명은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렇게 마띠아를 뽑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릇이 많은데 어떤 그릇은 귀히 쓰고 어떤 그릇은 참으로 천하게 쓴다. 그런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런 그릇을 선택하여 쓴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주인이 뭔가를 당장 써야 되는데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럽혀져 있다든지 그 안에 뭐가 잔뜩 들어있으면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죠. 깨끗하게 비어져 있는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 생각, 자기 야망, 자기 욕심, 자기 고집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야망, 자기 욕망, 욕심,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0여 명의 신앙인들은, 즉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여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앙이 회복이 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빈 자리에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이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리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어야 할 자리를 버리고 다른 자리로 가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을 가고 자기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 자리는 불행과 멸망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세우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 저희들을 필요로 하는 자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늘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힘을 얻고 성령으로 새로워져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믿음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있어야 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